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귀에 들리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몇 번에 걸쳐 묵상했던 로마서 4장 14절로 2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게 말씀하신 주님의 어떤 음성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일까요? 바울은 그 대답을 14절부터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복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가 포함된 이 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의라는 말에 대한 대조적 표현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요. 그러므로 의란 나를 죽게 하는 죄가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죽음을 가져왔는데 죄가 제거되니 죽음 대신에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제거한 의는 나의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14절에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말씀한 대로 복음을 변절시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의롭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하여 사는 삶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첫째로 율법의 기능은 자꾸 내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을 죄인이라고 말해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이 기록된 선배들의 실상을 보면 아무리 의롭다고 말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고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살 길만을 찾아 나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고 또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거저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또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거저받는 것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올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내가 인간 부모의 아들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요 그분의 일인 것임이 당연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16절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다 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생명과 존재의 은혜를 받고 출생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겠다고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한 꾸러미로 말하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19절에서 하면서 100세 된 노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불가능한 몸에서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이룰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의 나도 살아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또한 나를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는 있습니까? 이 믿음이 결정적으로 나를 의롭게 함을 나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